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임재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좀 방역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특별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솔직히 걱정도 좀 많이 했습니다. 몇 명이나 나올까? 경배와 찬양을 시작한다고 해서 인도자도 섭외하고 했는데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인도자도 되게 힘들 텐데 경배와 찬양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 코로나를 핑계대고 기도와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져 가지고요.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무조건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훨씬 성도분들이 많이 나오셔서요.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또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또 지난 그 첫 번째 특별 금요기도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특별 금요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면서 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의 못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거짓말과 속임수로 도망자 신세화돼서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가, 이게 내가 갈 곳인가, 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가면서 정말 모든 희망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 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있었다. 즉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야곱의 삶의 모습들은 완전히 바뀌어갑니다. 그 꿈을 꾼 것,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전과 후는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어찌 보면 희망도 없고 되게 우울한 분위기였던 것이 이제는 뭔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성취를 향해 나가는 그 길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로 그 야곱을 변화시킨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의 활력을 누리는 방법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맛집을 가서 맛있는 것을 나한테 대접한다. 나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 또 좋은 핫플레이스 가서 내 기쁨을 누린다. 또 아니면 뭔가 친구들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뭔가 이렇게 수다를 확 떨면서 자기를 만족시킴으로써 활력을 얻을 수 있죠. 그것이 육체를 채우는 거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걸 통해서 우리 삶이 활력으로 바뀌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활력, 육체의 소욕을 채움으로써 나를 대접하고 내가 새로운 활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육체의 그 노예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느끼는 것, 육체의 욕정을 채우는 삶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더 올가매고 나의 자유와 나의 평안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옛날 선인들이 많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바로 소금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습니까? 더 갈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인데 소금물을 마실 때 오히려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갈증돼서 결국에는 바로 그 물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갈 때 우리는 육체의 노예에 묶여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삶이 공고하다, 내 삶에 지금 활력이 없는 것 같다,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삶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바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의 답이 있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내 삶의 활력을 다시 채우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보면 우리한테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네.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하면 뭔가 이렇게 그 나한테 오는 이렇게 충만한 은혜, 기쁨 이런 게 오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맞아요. 좋아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 사람들 삶이 바뀌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는 잘 안 이루어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면 우리한테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에요. 뭐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 좋아요. 근데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던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오는데요.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삶을 바꿀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요. 하나님을 함께함으로써 그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뭐 기초적이거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임재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내 삶을 바꿀까? 그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좀 의구심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더 편하지 하나님의 뭔가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또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뭔가 기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 그런 의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서 임하시는 거잖아. 내가 할 게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오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뭐 하지? 하나님이 만나줘야지.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나의 역할은 뭘까?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어렵고요. 또 확신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임재에 대한 생각들. 임재 좋은 건데 난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 또는 성경적으로 이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나한테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생각해 봤던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교회조차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겁니다. 뭔가 신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요. 초자연적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의 현상 속에서 많이 구름이 오고 뭔가 되게 불빛이 오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항상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전에 특수효과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 현상이죠. 뭔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 자연현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나의 뭔가 육체적 관점에서 뭔가 변화를 느끼게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그냥 뭔가 초자연 현상을 경험하게 했어. 이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우린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초자연적 또는 신적인 뭔가 마치 무당이 바로 그 뭔가 이상한 작두를 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도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특수효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특수효과에 빠져 있어서 진짜 알맹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바로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특수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수효과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빠져.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다 설명하는 게 뭡니까? 말씀한 건 얘기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뭔가 있는 것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초신적 또는 초인간적 또는 초자연적 뭔가 능력 같은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이해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생각으로 같이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한 8주, 8번, 4주 정도죠. 그 금요기도회와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4가지 땅이라고 하는 비유인 겁니다. 뭐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밭, 그리고 맺게 된 수확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땅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어떤 겁니까?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우리의 마음밭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곳에 다 씨앗이 떨어지죠. 이것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맺고 어떤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뭐 어떻습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하나 좋은 땅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종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질문들,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 또는 선입견 이런 것들을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돼서 가진 선입견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나한테 오지 않아. 나를 좀 차별하시는 것 같아.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맞을까요? 당연히 틀린 얘기겠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씨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말씀에서 우리 그냥 하나 한두 줄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씨 뿌리는 패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요. 씨를 뿌릴새 그 뿌린 것이 어떤 거냐면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덜어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씨를 쭉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떨기, 덜어는 좋은 땅. 거기 다 뭐예요? 덜어는이에요. 이게 부사니까 우리한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진 않죠. 근데 부사라고 하는 거는 행동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묘사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덜어는 뭡니까? 의도치 않은 거예요. 혹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쫙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들은 좋은 곳에, 어떤 것은 나쁜 곳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의도하지 않거나 또는 미리 사전에 구별하여서 선발하여서 뭔가 의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되게 좀 낭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씨앗이. 그러면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려야 돼요? 사전에 좀 선별을 해야 돼요. 이 좋은 땅.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 씨 뿌리는 농부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땅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나쁜 땅에 씨를 뿌리지 말아야 돼요. 길가 땅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다 알고 있어요. 길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마음이 단단하여서 그 씨앗이 절대로 땅 밑으로 파고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땅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뿌리지 말아야 됩니까? 뿌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길가 땅에도 씨를 뿌리고 있어요. 돌밭은 어때요? 당연히 안 돼요. 경험 있는 농부라든가 농사를 조금 우리가 짓다 보면 어때요? 우리 저희 텃밭만 봐도요. 이 흙이 좋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돌이 가득한 것, 잡초가 무성한 것 이런 것에다가 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낭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땅에 다 뿌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보고서 이건 될 놈, 이것은 되지 않을 놈이라고 선택해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 일을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각이 어때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받을 일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무 신앙이 어리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 못할 거야. 그렇죠? 뭐 보고요? 나의 모습 보고서. 나의 모습 보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나한테 안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사전적으로 나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땅에 소작을 줬던 농부 품꾼들에게 이제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품꾼들이 어때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종들을 죽여버려요. 또 때리든지. 그랬더니 주인이 어때요? 되게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또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 똑같은 일을 또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그랬더니 이 품꾼들이 야 잘됐다.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더니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요. 주목하는 것은 바로 보내는 행동이에요. 품꾼이 그 종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예 그냥 잃어버리든지 그걸 안다라면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뭔가 징벌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비유하는 주인은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어떠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죽든지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핍박을 당하게 돼요. 끊임없이 그 선지자를 보내죠.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책들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바로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땅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못 들었어요. 이 멍청한 놈. 그리고 포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완악해서요. 내가 무시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임재하지 않아.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처럼 행동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서 죽기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조금 못 알아들어서 내가 좀 영적으로 감이 없어서 내 마음이 조금 세상에 빠져 있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바보 같은 놈 너한테 다시 말하나 봐라. 내가 다시 만나주나 봐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한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아라고 하는, 오히려 그 모든 핑계를 다 블레임을 하나님한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게 우리는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영적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선입견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삶이 변할까? 야곱 변했다는데 그건 야곱 얘기지. 이거 지금 이 시대에 또 나를 변할까? 이런 의심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씨앗의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씨앗은 어떤 겁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돼서 딱, 씨 하나에는 가지가 2개가 나, 이런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무 한 그루에는 귤이 몇 개가 나, 이런 차원의 제한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배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한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씨를 맺는 속성을 우리가 좀, 그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땅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씨앗도 좋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는 뿌리는 자가 완전해요. 근데 그 뿌리는 씨앗이 썩었어요. 아니면 이게 좀 부족해, 잘 안 자라, 이러면 품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텃밭 실험해 봤는데요, 어떤 건 잘 자라요. 그러면 이게 왜 안 자랄까? 아마도 우리는 두 가지 가설일 거예요. 하나는요, 우리가 잘못 심었나? 그렇죠? 나쁜 땅을 나쁘게 해서 잘못 심었나? 또 다른 하나는요, 이게 이 종자는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종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말씀이냐? 그런 씨앗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그 씨앗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이 공중의 새들도 와서 앉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겨자씨 같은 이 작은 씨, 이 새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길가를 보게 되면요, 겨자씨 같은 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씨라고 하는 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게 땅에 딱 떨어져서 나무가 됐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느 정도입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존재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있는데 이 가루 한 봉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누룩, 보이지 않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봉지를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작은 씨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다운될까요? 왜 다운될까요? 능력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도전받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야, 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네가 믿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 야, 네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면 너 왜 그러고 살아? 네가 믿는 말씀이 능력 있으면 너는 왜 그러고 살아? 우리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근데 내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꾸질꾸질해. 그래서 자신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에 나를 평가하고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향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해서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갖고 있는 내 모습,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나를 꼭 줄 세우고 그 모습으로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1등이 되진 않아요. 나보다 항상 잘난 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항상 줄 서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작아져요. 우리는 2등, 3등 정도가 아니라 등수를 헤아릴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나? 능력 있으면 세상적 가치, 돈도 있게 해주시고 건강도 있게 해주시고 뭐 지위도 있게 해주시고 지식도 있게 해주시고 뭐 이래야지. 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예수님만 믿으면 뭐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훨씬 난데.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떨 때요? 내 생각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요,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생각해 봤던 야곱, 형 속여가지고 형이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외삼촌 라반 만난 적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요셉,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엄청 큰 상처 아닙니까? 요새 청년들 맨날 상처 얘기하잖아요. 요셉만큼 상처 큰 사람이 있을까요? 형들한테 완전히 뭐합니까? 왕따 당한 거죠. 왕따 당한 정도도 어때요?
이건 너무나 심한 거죠. 죽임을 당하려고요. 그리고 팔렸어요. 그 인생 보면 어때요?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또 감옥 가요. 억울하게. 그 인생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믿는 것이 그 인생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이기젠플로 제시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과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달라요. 우리는요,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겨자씨 같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냥 잘못 떨어지면 그 새가 와서 그만 금사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씨가, 그런 작은 자가, 그 작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존재들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얼마나 큰지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다니엘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우리가 다윗이 어렸을 때, 요셉이 어렸을 때, 다니엘이 어렸을 때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뭡니까? 끊임없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변화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대단하게 그렇게 바뀌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우리 삶은요, 방향성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창피한 얘기지만요, 뭐 제가 요새 그 대학원생들 이제 석사, 박사 논문 지도하는 시기, 이렇게 막 그 심사하고 이런 시기예요. 근데 제 지도 학생이 아닌데 저한테 와서 계속 뭔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라고. 제가 연구전이거든요. 예. 근데 연구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자꾸 와서 메일 보내고 막 그래요. 아니, 제 지도 학생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런 메일을 받고 고민하다가 어쨌든 지도 교수랑 얘기해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 지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왜 쟤를 도와줘요? 왜 쟤를 지도해 주세요? 제 지도 학생도 많거든요. 제 지도하는 학생들도, 예?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 지도 학생도 아닌 애가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걔 만나야 되고, 또 걔가 기본이 없으니까 제 지도 학생한테 또 얘 좀 도와주라 그러고 제가 얘기해 준다는 거죠. 저한테 뭐가 들어오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지도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근데 왜 걔를 도와줘요? 특별한 관계예요? 저는 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제 수업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걔가 6기예요. 공개 발표하는데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요, 노했어요. 제가 도와줄 리가 책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 기준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야,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 하자. 내가 힘써들 일은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살리는데, 뭐든지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저는 예수를 믿지 않다면 그 친구는 저한테 관심도 없을 거예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저는 이렇게 친절한 교수는 아닙니다. 예.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뭐 잘해주고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뭔가 자료도 많이 주고 이런 교수 아닙니다. 근데도 기회가 된다라면, 내가 해야 된다라면,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라면, 내가 할 수 있다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살려보자. 그게 저를 바꿨어요. 그 방식으로. 뭐가요? 예수님 말씀이.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마 걔는 나한테 지도 못 받았을 거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변했거든. 살려야 되지 않겠니? 걔도 졸업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걔 6기나 됐는데 어떡하겠니? 살려야지.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의 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믿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냥 방향만 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제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들은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캠퍼스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내가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좌절하고 지금은 낭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요 분명히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고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되는 잘못된 선입견은 뭐냐면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임재하시려면 당신이 하시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뭐 할 게 있어.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얘기예요. 즉, 하지만 열매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개가 합의돼야 돼요. 뿌리는 자, 그리고 뿌리는 씨앗이 좋아야 되고요. 받는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들으라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백성들이 완악해서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씨를 뿌려대도 어때요?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아요? 눈을 막아버리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씨 절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듣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걸 들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듣고 인정하고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음밭을, 이 밭의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밭을 비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밭을 닫아버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때 나오질 못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네 가지 땅도 이게 뭐 네 가지 비유지만 네 가지 땅의 비유지만 사실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땅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는 열매 맺어요.
즉 땅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 맺는 땅,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땅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구하고 찾지도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뭔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씨앗을 배양시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게 은혜야. 그것이 우리한테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하셔서 뭔가 내가 예상치 않은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 내가 변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생각을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밭을 정말 열매 맺는 밭으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의 마음밭을 무엇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이겨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까지는 제가 그 얘기는 못합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근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내 마음밭을 다시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관련해서 분명하게 오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완악하고 돌박고 가시떨기 밭이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밭을 열어서 내게 들어온 씨앗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씨앗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모든 어둠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